화면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소리는 어떻게 소리만 잘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나요? 이게 물어보면 이게 30초 후에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네. 옥중서신 끝나고 또 목회서신 끝나고 이제는 이제 공동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옥중서신 또 그 이전에 사도행전 이건 인터넷 유튜브에서 강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공동서신은 이제 내년 봄 학기까지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강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순천팀도 준비가 됐겠죠.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또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이 복된 자리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동서신을 가지고 공부할 건데 이 자리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어떤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처음에는 복음서에서 이제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이걸 갖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사도행전,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공부한 바울서신 나오죠. 바울서신 보통 13권이죠. 바울서신은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 그리고 고린도 전후, 그리고 로마서,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의 이제 복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되게 되죠. 요 부분은 사도행전에도 요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 5개에 가게 되죠. 로마에서 그래서 이것도 옥중서신이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5개서 나오고 난 뒤에 기록된 것을 목회서신, 이렇게 하면 대강 기억이 나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요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거의 한 시대에 거의 한 기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빌립보서는 조금 뒤에 기록된 걸로 보죠. 복개서서는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바울서신 다음에 공동서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에 넣기도 하고 바울서신에 넣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바울서신 안에 포함을 시키지만 이제 공동서신에 히브리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먹개서신에다가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공동서신은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 요한, 서신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죠. 또 야고보,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나눠지겠죠. 신약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은 어떻게 보면 공동서신은 바울서신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바울서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기록된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신학적인 이슈가 등장을 해요. 갈라디아서 제가 수없이 몇 번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끔 하는 그 믿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갖다 이신칭의, 이 바울의 이신칭의 이 사상이 모든 신약 성경의 가장 밑바탕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런 도중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공관복음이 기록이 되죠. 공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복음서 저자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저자들도 이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근거를 늘 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든지 또 다른 복음서를 읽든지, 특히 뭐 사도행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이 공관복음에 있어서 누가복음, 누가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는 특별히 바울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지요. 특별히 누가는 늘은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순간에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고, 바울의 그 신학적인 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공동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의 이 신학적 배경,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어떤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있냐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질 때는,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크게 하나지만 그걸 좀 더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이 두 개의 경륜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 한다면 이 옛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중심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근데 이 유대교로부터 이 기독교가 분리되는,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계승해서 새 언약의 시대로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갈라디아서인지 아시죠? 갈라지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신약 시대의 새 언약. 물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특별히 그 새 언약 체결식이 우리가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 말하면 성만찬,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성만찬에 대한 이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을 하실 때 그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어린 양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6월절이죠. 저 아래서 보이나? 화면이 보이죠. 6월절에서 이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출범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홍해 전에 6월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6월절, 옛 언약 속에서의 6월절과 새 언약에서의 6월절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본다면, 그렇다 한다면 이 옛 언약 6월절에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바르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이 되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여기는 당연히 6월절 양을 먹었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는 떡으로 이걸 대체를 하죠. 떡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떡 하면 뭐가 생각나요? 광야의 시대에 있어서 만나가 생각나죠. 또 무교병이 생각나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게 돼 있죠. 어쨌든 그것이 이게 이걸로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이 되는 걸로 나와서 새 언약 시대가 열려요. 그 새 언약 시대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요것이 다시 말하면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면서 우리가 이 구약 언약 시대의 6월절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 산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막 주시죠. 성막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특히나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의 모티브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어쨌든 이 성막이 주어지는데 이 새 언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때에 성막을 대신해, 성막은 다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이후에 여기서 뭐가 주어져요? 교회가 주어지죠. 그러면 이 성막과 교회의 성막이 뭐예요? 성전.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건데, 여기에는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 담겨 있어요. 성막, 어떤 그 텐트나 성전, 템플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dwell, 임재. 이게 잘 보이나요? 임재. 요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상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건물일 뿐이야. 그렇죠? 그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항상 율법의 궤를 담고 있는 법궤, 말씀의 궤, 말씀.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결정적인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 기억해야 돼요. 법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면 이 교회는 성막을 대신하고 있는 구약의 성전을 대신하고 있는 이 교회는 누구의 임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는 법궤로서 그걸 상징화시켰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결정적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오늘 되게 칠판이 복잡하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그러니까 구약에선 이 법궤가 있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단다면 신약에서는 성경 66권이 그걸 대신하는 거죠. 법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정경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다른 의미가 다른 게 아니죠.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늘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총괄해서 얘기할 때 이 공동서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3서, 야고보서 이 공동서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다시 말하면 바울서신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사상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든 또 요한 1~2~3서를 읽든 유다서를 읽든 심지어 요한계시를 읽어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 요걸 빼버리면 요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요런 전반적인 배경 아래서 오늘 이제 공동서신의 서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을 보든 또 요한계시록을 보든 심지어 그렇다면 바울의 이 이신칭의를 가져올 때 물론 공간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들조차도 이 이신칭의를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러면 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옛 경륜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지금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요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단 말이죠. 어떤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실체. 이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다 한다면 성막, 성전, 또 구약의 이 성전 제도에 주어지는 뭐 제사 제도, 또 뭐 다윗 왕국, 뭐 그 모든 내용조차도 사실은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 뭐 등잔이라든지 또 떡이라든지 향로라든지 하다못해 번제단이라든지 또 법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와 연관돼요? 아까 성막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세키나 항상 떠있다고 했죠? 불기둥과.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인을 한다면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있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했겠죠. 아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지. 물론 바울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관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옛 경륜, 옛 언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총체, 구약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그분은 누구냐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고, 그 옛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새 언약을 믿는 그 믿음과 같은 것이야. 동질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동질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에서 같아야 되는 거지. 구약에서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다른 분인가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으로도 나오고, 또 뭐 떡상으로 해서 나오는 12덩이 떡으로도 상징되고, 7 톳대로도 상징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또 쇠키라로도 상징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성전의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만나도 마찬가지고, 또 하다못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시지. 반석에 나오는 물이 뭐예요? 생명수. 이게 성경은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에서든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구약, 옛 언약에서 말하는 옛 경륜 시대에서 말하는 그 구약의 총체가 누군가 라고 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아예 바울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Everything in Christ. 우리말로 말하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만유가 온 세상, 온 우주. 우리는 또 말하면 항상 우리 그 머릿속에 세상 그러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지. 저 내가 살고 있는 순천 시내 무슨 뭐 와운 앞바다 아니면 무슨 뭐 순천만 습지 뭐 언뜻 생각하면 뭐 내가 늘 보고 접하는 세상만 세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만 만유라고 할 때는 온 우주를 얘기해요. 온 우주.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까지도 포함되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시는, 그 안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유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구약 전체의 경륜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해요?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가 얘기했죠? 초월론적인 기독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독론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독론으로 넘어오는 것이 에베소서고,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 교회는 뭐예요? 몸이지. 우리가 영이 있고 몸이 있죠. 영과 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란. 그러면 우리가 몸 그러면 영은 빼버리고 얘기하나요? 항상? 내가 여기 성령찬이 있으면 성령찬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몸만 성령찬이고 영혼은 빼버리면 성령찬이 아니지. 뭐예요? 시체지. 시체. 영이 없으면 시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동서신을 이해할 때 어떤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서신의 가장 핵심적으로 배꼽, 우리 많이 말하는 배꼽이지.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배꼽이라는 것처럼 코어. 모든 서신에 있어서 코어는 이신칭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 한 몸을 이룬. 이것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한 거예요. 요 내용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돼요. 이신칭의가. 그래서 공동서신을 공부할 때도 요걸 빼버리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서신을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을 늘 이 서신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6조 우리 교재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6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름지기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정립된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의 신학이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코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사상. 이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공통된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 언약사상이에요. 그게. 대해서 신앙 고백서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 때 왜 여기에서 신조들, 신앙 고백서들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성경 66권의 내용을 집약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 신조란 말이죠. 신조, 신경, 또 신앙 고백 같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1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 사도신경에서는 성부와 성자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을 함께 다루고 그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죽음과 부활 한꺼번에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또 신조,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이것들은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신조들과 신앙고백서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계시. 성경의 계시 그러면 성경 그러면 다른 건 다 따지지 뭐 이게 뭐 다 기억하지 말고 뭐 에레미야가 어떻고 뭐 다니엘이 어떻고 뭐죠? 뭐 71회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지엽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계시 전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성경의 계시를 가장 정확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신조와 신경과 신앙고백서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고백해온 그런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의 지도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떨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특히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들이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신경이나 신조나 신앙고백에서 벗어나서 설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왜? 설교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축약하고 갖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를 떠나서 그 내용과 다른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가짜야.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에서 무엇을 들어요? 성경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성경의 메시지가 누구에 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시면 옛 언약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첨가해가지고 바울은 딱 한마디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시간에 무엇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복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내용을 설교 시간에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설교 시간에 듣고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 신조들에서 은혜의 방편,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도, 또 방편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은혜를 주셔요? 무엇으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기록한 신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말씀이 뭐예요? 말씀.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교회에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은혜 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성경을 떠나서. 은혜의 방도. 그리고 이 성경, 다시 말해 말씀이지. 말씀. 월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만찬,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 이 살과 피도 결국은 말씀이에요. 성만찬도 결국은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는 늘 여기에 뭐가 함께 따라와야 돼요? 말씀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방도를 할 때는 이 말씀과 성경 66권과 성찬, 성례를 교회는 유일한 거지. 사실은 뭐냐면 성만찬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을 성찬이라고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성경이지. 성경도 보이는데요. 물론 읽을 수 있죠. 그것과 다른 의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의 관점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신조 또는 신앙고백서의 관점이 달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관점이 옳다고 우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내 관점을 유보. 좀 밀어두고, 그럼 도대체 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지식이 신경이라든지 신조라든지 또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다른지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해야지. 그런데 알다시피 이 신앙고백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교회의 고백이란 말이죠. 내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누구나 갖지를 못해요. 수백 년 동안의 역사를 이해하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기록해놓은 신앙고백서를 내가 어떻게, 나 한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사는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내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신앙고백서가 잘못돼서 이해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해석에서, 성경 공부할 때 특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확인되어 있어야 이제 공동서신을 공부하는 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뭐예요? 말씀이야. 성경 66권이에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신칭의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목이 아파.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인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죠. 뭐 그분을 뭐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라 과연 그분이 평생 동안 그 유명세를 가지고 전한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지. 뭘 전했어요? 믿사오니를 전했습니까? 병든 사람 일어나라 그걸 전했습니까? 도대체 뭘 전했어요? 평생 동안 큰 대형교회를 만들고 뭐 신자 수가 60만 명이나 된다고 뭐 자랑을 하고, 재산이 뭐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근데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이신칭의가 아니란다면 그건,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무엇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삼박자 구원 없어요. 삼박자 축복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언약사상, 옛 언약과 새 언약 같은 거예요. 단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논리적인 차원에서 구분할 뿐이지만 한 경륜이란 말이지. 단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이고, 단지 이스라엘 후손들 유대주의자들은 이 언약, 옛 언약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넘어와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 거기에도 원칙이 있단 말이죠. 특히 여기 성경의 핵심 내용인 언약 사상은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본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본 강의에서는 언약에 대해 뭐 신앙과 교수들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강의 제목을 바꿔야 되죠.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언약 사상 이렇게 강의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강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계시의 특성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계시를 이해함에 대한 몇 가지 전제가 있단 말이죠. 성경 계시. 성경 계시가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언약 사상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에서 걸려 넘어지냐면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 모든 성경을 공부할 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나. 그러나 우리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산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빌립보서에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튀어나가겠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의 점진성이다. 계시의 점진성. 점진성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얘기했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이 역사적인 이런 흐름, 이게 이제 점진성이라는 거죠. 점진성.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언약에서 뒤에 있는 언약으로 넘어올 때 이 뒤에 있는 언약은 앞에 있는 언약을 통해서만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약을,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한다면 이것이 이미 주어진 앞선 계시들이 보여주었던, 또 말 그대로 계시, 보여주었던 계시가 뭐예요? 리비언, 이게 포장으로 덮었던 것을 벗겨준다. 그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언약들이, 앞선 계시가 보여준 그것을 내가 가져야 지금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이 돼야 내가 지금 받은 계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뭐 꿈으로 받았든지, 뭐 말씀을 받았든지, 뭐 여러분들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 또 뭐 성경을 구절을 딱 열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한다든지, 또 목사가 설교를 해서 어떤 감명을 받았어. 어떤 얘기를 듣고 막 은혜를 막 잔뜩 받았어. 온몸이 뜨거워지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내가 받은 그것이, 그 계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판단을 해요? 바로 이 앞선 계시들이 이야기한 내용,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30분 동안 얘기한 이 내용에서 벗어난 것을 계시로 받는 것은, 그건 계시가 아니고 객꿈이고, 이번 주간, 이번 돌아오는 주에 지준경 강도사가 이제 드디어 목사 후보생에서 강도사가 됐어요. 무슨 설교를 할지 참 굉장히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사도신경을 강연할 때 성부, 그다음에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마침 이번 주 설교 주제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내용인데, 참 기특한 내용을 설교를 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지준경 강도사 설교문을, 물론 사로스교회 대북 사로스교회에다가 이제 설교 본문을 올려놓긴 하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도대체 그동안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뭐 꿈을 꾼다든지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게 문제가, 이건 이미 끝난 옛날 얘기고, 어느 시대에 끝났어요? 사도 시대와 함께 끝이 난 얘기고, 지금 우리가 어떤 계시, 성경을 읽든지 또 말씀을 듣든지 또 성경을 공부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 한다면 이 깨달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점진성을 떠나서는 절대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계시의 제한적 적용.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은 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 점진성,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리고 사도로부터 전해져 있는 이런 면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각 권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모세오경, 또 구약의 어떤 역사서, 선지서, 또 시편, 또 신약에 와서 이 각각의 성경책은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로 조심할 거, 설교할 때도 정말 조심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각각의 성경은 각각의 제1차 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걸, 이것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유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는 다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내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거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 시대에 주어진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되지만,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한적이냐 하면은, 모세가 받은 성막, 또 성막 안에 있는 제도는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약 시대에 주어졌던 어떤 규범, 율법적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 특히 할례. 이 바울이 할례를 가지고 따지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거잖아요. 믿음. 그럼 우리 다 할례를 지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 야곱도 받았어, 6월절에는 할례 받지 않으면 6월절에도 참여하지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할례 받아야지. 그래서 할례를 받나요?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러니까 성경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선 계시가 주어짐으로써 뒤에 계시가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모든 판명성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시간상 할례를 행했다 한다면,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을 때 할례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서 판명성의 근거가 돼요. 그렇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건 자다가 꿈꾸는 거나 똑같단 말이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겠다 하고, 유대교들은 지금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과 교회에서는 왜 할례를 하지 않아요? 왜 할례를 안 해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왜 안 해요? 왜 11조를 안 해요? 구약에서는 11조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10의 3조를 하게 돼 있죠. 10의 1조가 아니라. 구약 정말로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10의 3조를 해야 돼요. 10분의 1은 성전을 위해서, 말하자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또 11조를 내요. 어떤 면에서 이웃을 돌보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는, 또 10분의 1을 내요. 누구를 위해서? 지나가는 과객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전 있을 때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찾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먹여주는 일을 누가 해요? 그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그걸 한단 말이죠. 교회는 왜 그거 안 해요? 그 모든 거, 그 모든 언약에서 얘기한 그 모든 규범이 예수님의 성만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안 하는 거란 말이죠. 할례를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행하고 유아세례를 행하고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구약에서 1000년 이상 동안 해왔던 모든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완성시킨 모든 제사, 아마 수천만 마리가 양과 소가 비둘기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겠죠. 그 모든 것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와 이삭이 받은 할례는 동일한 할례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할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이삭이 받은 할례, 야곱이 받은 할례, 마찬가지로 신약인 시대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이제 그 세례가 그 모든 할례의 정신을 분명히 다 완성시키고 있다는. 어쨌든 여기서 뭐 어떤 게 있어요? 제한적 적용이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어디 임하셨어요? 교회에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지. 근데 왜 오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오순절을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도 오순절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이미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이미 말씀을 밝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것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정신도 못 차린
얼빠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앉았으면 정신 빠진 놈들이란 말이지. 뭐가 와요, 오기는.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성령이 오시옵소서. 뭐 오기는 뭐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거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병자를 막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여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되나요? 정신 빠진 소리.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건 말씀 계시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지, 지금도 그걸 하라고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또 오셔야 되지. 날마다 오셔야 돼, 날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 계시의 독특성 이해. 다시 말하면 열왕기, 역대기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고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유기적으로 그냥 점전성과 유기성 안에서 함께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각각의 성경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주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구약 시대에 또 사도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심지어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도의 동역자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도 고쳤어요. 누가?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판명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모든 계시를 기록해준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근거가 돼요. 지금 내가 받은 어떤 계시라든지 무슨 자다가 꿈을 꿨다든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성경 계시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그럼 또 오해를 하지. 아니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시대적인 한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특별히 보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는 절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게 교회 아닌지 바깥인지 구분이 안 돼서 더 큰 문제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경 계시에 대한 이해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사는 무료 성경 신학원인가 뭔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 하니까 공짜니까 좋아가지고 양잿물도 먹는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늘 교회는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 무엇이 교회인지 뭐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성례를 행하는,
말씀과 성례가 곧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은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별지 신앙법에서는 이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권징조차도 사실은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 아니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은혜의 방도라고 했을 때 말씀과 성례까지만 얘기 말았는데, 말씀과 성례에 또 하나 은혜의 방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할 때 그 기도도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죠. 그 은혜의 방편, 그 교회의 표지, 가치가요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여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큰 주제가 뭐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모든 서신서들은 이 부분을 늘 다루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연구하면 연구할 게 없어요. 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우리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데, 그 존재케 하시는 이유, 그걸 대교리문답,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그 내용은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19페이지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고 구약 전체,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옛 경륜의 전체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27페이지 새 창조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옛 언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그래서 새 창조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체로 오신 분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고, 새 창조의 하나의 결정체로서 성령께서 오신 분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교회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쭉 읽어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28페이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시대에서 새 언약 시대로 넘어올 때 여기에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름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너와 내가 있었다면 이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에서 성자가 오셨고, 그 성자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다시 하늘로 가는 거. 이게 새 창조는, 새 창조.
또 얘기해야 되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지진경 강사 설교할 때 요 내용을 아주 설명을 참 잘해놨어요. 원고를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참 이제 은근히 시기가 날라고 그래. 이건 질투야 시기야. 질투가 날라고 그래.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위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이걸 이용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워치만 리 계열에서는 영의 사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가는 것까지. 그게 새 창조의 완성. 그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와서 그걸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거듭난 우리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건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바국수 계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완성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새 창조의 행위이고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구약에서 예배는 예물을 짐승을 가져서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이 예배였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결정체란다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여기 2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인간이 마침내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영.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드웰,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 임마누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지. 하나님께 친히 마련해 주신 자리로 승계하여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에서 성자와 함께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아담도 이렇게 이걸 목적으로서 에덴 동산에 심겨진 거죠. 바로 이렇게 이것을 목적으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어린 양으로 성육신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29절 제일 밑에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강림하시되 친히 보편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구상화하셨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썼겠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라.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른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로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글씨를 아무리 읽어도 그냥 글씨로만 읽어요. 그냥 글씨로만 읽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상화하셨다라고 하면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지만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었다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지상에 건설된 교회다. 이 땅에 건설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실체. 그러면 교회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구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새 사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거야. 한 놈이야. 한 놈. 한 놈이라니까. 새 놈이 아니고 한 놈이야. 그냥 나는 그냥 그래.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접붙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돌 감람나무야. 돌 감람나무. 근데 돌 감람나무가 새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새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들어옴으로써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교회의 지도와 또 교회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언제까지 가요? 우리가 죽고 부활의 몸을 입는 날까지.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이 죽음을 가르쳐서 진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학 작품도 표현하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문학 작품이 나오고 수많은 시가 쓰고 노래도 나오고 뭐 오페라도 나오고 다 죽음에 대해서 그려놨다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는 감당을 못해요. 뭐라고 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여기 30조.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늘 감동할 만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이게 뭐예요? 죽음. 어떤 죽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죽음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아무나 죽는 거 말고 중생한 성도의 죽음을 가르쳐서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우리 영혼만 남겠죠. 거기에 뭐가 덧입혀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덧입혀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탄식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간절히 바래요? 내가 늘 탄식하고 애쓰고 막 하는 그 모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다시 말하면 하늘 장막집을 우리가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장막을 벗었는데 그 빨가벗은 것은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새로운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영원한 죽음에 빠져 있는 우리가 생명이 와서 우리를 삼켜버려요. 야, 정말 이런 표현, 이런 문학적 표현은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게 왜 못하겠어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 바울만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죽음 그 자체인데 우리를 누가 와서, 생명이 와서 콱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보증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비록 우리는 우리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엔 그리스도, 이 짧은 글에 하나님, 성령을 보여내시는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의 인을 쳐주시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성자, 이 모든 실체이신, 오늘 얘기한 이 모든 것의 실체이신 성자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 놀라운 것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30절 제일 밑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경륜, 오이코노미아 가운데서 그 진리를 따라 이루어가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에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지혜와 권능으로서 이 일을 성취하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 천지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창조까지를 전체 창조로 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창조, 새 창조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창조인데, 하나의 경륜 안에 옛 언약 경륜이 있고 새 언약 경륜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경륜 안에 이게 있는 것처럼 하나의 창조 안에 옛 창조가 있었고 새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라든지 계시록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옛 창조가 됐든 새 창조가 됐든 옛 경륜이 됐든 새 경륜이 됐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부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영광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성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보증하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얄팍해요. 진짜 수준 낮은 거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왜 또 거듭나게 하시고 성자를 보내갖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왜 하셨겠냐? 왜?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이루신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아드님인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 이건사님 56평짜리 아파트 살았다고 자랑하시던데 56평 아파트 사는 걸 자랑하라고 그런 거 아니고 누구는 뭐 건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뭐 보니까 누군가는 뭐 1000채 이상 집을 갖고 있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니까 그 영광을 성자에게 고스란히 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통째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거 없어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런 것 정말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때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그때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이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마치 거대한 이 우주라고 하는 무대에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뺏어오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거고 그 하나님이 하나라도 빠트림없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다 그런 목사들이 그 영광을 마치 뺏어갖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라고 설교한다면 그건 가짜야. 그건 지옥 갈 놈이에요. 그런 목사들한테 뭐 기도받는다고 하고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할 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말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옛경륜과 새 경륜을 역사하신 시간까지 진행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다 성전에 넘겨주시는 그 엄청난 광경을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역사의 현장이 곧 예배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배드림 감사 경배하는 거 이게 함께 가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일을 친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된 그 누가 이 대이름다 쇠름다 제1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요리문답 제1문 1문답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야. 따져놓고 보면 자, 이런 것을 바울 통해서 또 이제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은 이 옛 경륜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경륜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물론 이신칭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신칭을 바울이 얘기하니까 오해를 해. 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겟세라세라. 그게 바로 구원파 실현이야.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공동서신의 서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기뻐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일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서신을 더 자세히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미천하고 볼품없는 모습들은 감춰주셔서 참된 이 복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4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